주일을 지나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었던 것, 그 따스한 햇빛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함께 예배하게 하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더처치 12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나누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주 동안 함께 나눈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참 문제가 많은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교회는 아주 평범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저 평범한 공동체일 뿐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며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교회는 왜 저러나? 아니, 왜 저런 시덥잖은 것들로 싸우나?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발 떨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역시도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음을 인정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장은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은 바울 사도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장과 다음 주 13장, 14장까지 이제 비더처치의 시간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12장부터 14장까지 바울 사도가 특별히 신경 써서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은사라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찾아본 은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는 은사하면 어떤 능력들이 떠오릅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전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들만을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전적 의미의 은사는 하나님께 값없이 선물로 받은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영생도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까지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신령한 능력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며 신령한 능력에 대해서 말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 하면은 가장 먼저 신령한 능력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 사도는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7절에서 교회에서 정한 것, 즉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12장 1절에 와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말하며 교회가 바르게 알기를 소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자면요, 고린도 교회에는 현재 교회가 정한 것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11장에서 나타나는 성만찬에 대한 것들, 아니면 예배의 전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3절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3절을 정리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라고 시인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혹은 교회의 각처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려움에 닥쳐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은사인 것으로 보여요. 아마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을 받았다고 여기거나 은사의 순서를 붙여서 계급과 같은 것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은사에 대해서 나누며 우리 교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많다입니다. 많다. 두 번째는 하나다입니다. 많다와 하나다를 아주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이 많을까요? 우리는 지체가 많습니다.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지체가 많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4절에서 먼저 서술하고 있듯이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말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듯 12장에서 나타나는 은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은사하면 어떤 능력에 대해서 떠오르는지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지요. 그 이유는 당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은사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 믿음이 신실한 것, 병을 고치는 것, 내가 가진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통역함과 같은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은사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합니다. 몸과 지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은사가 많은 것처럼 몸의 지체도 많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형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저희 형이 간호학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닌 시절에 저희 형이 간호학과를 진학해서 지금은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형이 딱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아마 첫 번째 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방학 때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온 것에 대해서 설명하며 제 머리를 붙잡고 이거는 무슨 뼈야, 이거는 무슨 뼈야, 이거는 무슨 뼈야 이랬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머리를 붙잡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영어도 하고 한자어도 하고 한글도 하고 이러면서 이거 세 가지로 외워야 돼?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아예 누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 이곳저곳을 만지면서 이 장기는 뭐고 여기 있는 뼈는 뭐라고 부르고 이 뼈는 영어로는 뭐야, 한자로는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다양한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뼈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뼈가 있고요, 장기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손과 발,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손과 발은 쓰임이 다르죠. 물론 물구나무를 서서 손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가끔 침대 혹은 소파에 누워서 누워있을 때 귀찮으면 발가락으로 채널을 돌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발은 걷는 것에, 손은 무언가를 잡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손과 발이 가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을 통해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귀를 통해 볼 수 없고 코를 통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각 지체의 유익을 통해서 약해 보이지만 강한, 쓸모없어 보이지만 유용한 일들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꼭 손을 통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유익이고, 악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유익이고, 누군가 격려할 수 있는 것, 위로할 수 있는 것 역시도 너무나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이 손이라는 것을 통해, 발이라는 것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은사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언가를 잘 들어주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사려 깊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말을 빨리 하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마 다양한 선물을 받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입을 받았을 거고요. 누군가는 많은 지식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함을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결단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행동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선물들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면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였죠?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본문의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첫 번째는 많다, 두 번째는 하나다였죠. 첫 번째는 지체가 많다, 은사가 많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몸은 하나다. 은사를 주시는 주체는 하나다. 성령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도 마찬가지로 이 한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공장 같은 겁니다. 차량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공장 안에는 참 다양한 차종들이 생산될 겁니다. 경차도 생산되고, 소형차도 생산되고, 준중형, 중형, 대형, 세단, SUV, 승합차 종류도 많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이 생산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종류의 자동차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주인의 쓰임에 따라 사용되겠지만, 그 생산 공장은 어디입니까? 그곳입니다. 예, 그 한 곳.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렸죠. 그 한 곳에서 나온 차들입니다. 다 여러 곳에 흩어져서 각자의 쓰임에 맞게, 주인의 쓰임에 맞게 주인이 사용하는 대로 쓰임을 받겠지만 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한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양한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나눴던 그 다양한 은사들이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이는 이 모든 은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다양한 선물들이 사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다른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이 은사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유익을 위함입니다. 특별히 성령을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 유익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바울은 이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쟁이 없는 것, 서로를 같이 돌보는 것, 고통을 함께 받는 것,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한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다양한 은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 우리는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로는 우리의 교회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수원화산교회의 사명은 우리의 표어처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물을 받은 이유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고통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할까요? 앞에서 말했듯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듯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거룩하신 뜻대로 각 지체에게 맡겨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곤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무언가를 잘하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나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을 하는 모습, 멋지게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모습, 잘 가르치는 모습, 찬양을 멋들어지게 하는 모습, 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며 나에게도 저런 권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지체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고 귀한 은사가 없다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서 나온 지체입니다. 우리의 은사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따라 바로 사용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면 누가 영광을 얻는 것일까요? 만약에 양쪽 눈이 2.0인, 양쪽 눈의 시력이 2.0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의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 멀리에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멀리에서부터 보고 잘 피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유익입니까? 눈만의 유익입니까? 아니죠. 손도 유익이고요, 발도 유익입니다. 눈으로 봄으로 인해 몸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 전체가 유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이 이를 성실히 해서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일이 수원화산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보고는 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많은 교회를 거쳐오진 않았지만 사역하는 동안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부 교역자로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이제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율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이런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내가 무용을 전공했기 때문에 율동을 도와주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율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싸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부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신명나게 싸우시던 두 분이서 담임 목사님 귀에까지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고 싸움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부장 선생님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싸우신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부장 선생님은 좋은 마음에 도와주려 아내가 이런 전공을 했으니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었고, 율동 선생님은 그런 도움이 없어도 괜찮다는 이유였습니다. 참 어처구니도 없고 어이도 없는 이유로 싸움이 났고,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한 가정의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비난하고 기분이 상하고, 내가 그렸던 일이 아니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사역을 하며 봉사를 하지만,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를 위해 힘쓰지만, 받은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과정에서 내가 드러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몸이라는 지체를, 몸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몸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지체가 먼저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스포츠 하나에 푹 빠졌습니다. 야구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요즘 잘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야구를 보다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1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공 하나만 보고 쫓아다닙니다. 그 공을 잡기 위해서, 아웃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점수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가 요새 1등을 하고 있는데 뭘 잘하기 때문에 1등을 하고 있을까요? 이 기아 타이거즈의 승리를 위해서 누가 노력하고 있을까요? 야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투수와 타자, 그리고 필드에 나가 있는 수비수들의 모습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야구에서 승리를 위해서는요, 보이는 곳에서 투수와 타자, 수비진들이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코치들이요, 경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응원팀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그 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달려온 팬들까지도, 이런 다양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자가 못한다고 그래서 투수가 에이 내가 그것보다 해도 잘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자가 우리 팀 투수가 볼만 던진다 그래가지고 야 나와 내가 던질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 상황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코치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다 잘라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장담컨대 그 팀은 패배할 겁니다. 운 좋게 한두 경기는 이길지 몰라도 결국 순위는 떨어질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투수, 포수, 타자, 주자, 코치, 감독, 프런트, 청소부와 같이 다양한 구성원이 한 야구팀이 되는 것처럼 교역자, 당회, 집사님, 권사님, 셀리더, 교사, 방송팀, 청소팀, 식당팀을 비롯해서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각자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긴다고 해서 더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손과 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장도 중요하고요, 간도 중요하고요, 쓸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섬김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서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앞서면 다툼이 있고 하나님이 앞서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섬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나라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다. 살아왔던 환경도,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은사도 모두 다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방언을 하는 자도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자도 있겠지만 모두 그럴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용납하고,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든,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든, 어떤 유형으로 사역을 감당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물은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펼쳐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는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모습은 다르고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바라는 곳이 한 곳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나뿐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성도들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